오늘은 사사기 6장이랑 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6장, 7장, 8장, 9장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6, 7장 하고 내일 8장, 9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네, 지금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랬는데, 미디안은 미디안 강야, 그 모세가 40세 도망칠 때 미디안 강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미디안 강야예요.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넓은 지역이죠. 미디안 강야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는 족속인데 이 광야에 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통일된 어떤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강한 족속이 아니래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지금은 이제 강하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도록 7해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이렇게 압제를 해서 고통을 당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또 비철을 마련하였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라고 들어갔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살 데가 없어가지고 숨어가지고 너무 그 핍박이 심해가지고 산에 가서 동굴에 가서 숨고 지금 이렇게 사는 형편이 됐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상황이 뭐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 지금 뒤에 쭉 읽어보면, 정말 너무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러니까 아마도 그 미디안 족속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칠 거 아니에요. 거칠고 자기들도 먹을 게 없고 거기 농사를 못 짓고 하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완전 엉망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자라난 곡물은 뭐 다 지금 약탈해 갈 거고 다 가져간다는 거죠.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저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네, 아마 주수해 놓으면 그걸 다 뺏어갈 것이고 지금 여기 씨앗을 심어 놓으면 이랬는데 이 씨앗을 심는 계절이 가을에 파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10월쯤 되면 봄에 파종한 거는 지금 다 추수를 했고 이제 가을 파종을 해놓으면은 이거를 이제 엉망을 만든다는 거죠. 완전히 망쳐놓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완전히 다 훔쳐갔다는 거죠. 완전히 약탈해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뭔가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옛생명 안에서 교회 생활할 때 그 상황이랑 지금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땅으로 돌아갔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듯이. 근데 그 땅엔 아직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 안에 적이 있었어요. 내 안에 선악과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놓으면 이걸 싹 가져가 버리는 존재가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내 인생이 좀 만족과 기쁨이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좀 열매를 추수할까 싶으면 그걸 싹 가져가 버리는 존재가 있어요.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이거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40년간 이 생활을 했네요.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도 내가 내 혼으로 그걸 느끼잖아요. 내 마음으로 그거를 느끼고 충만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인생이 만족하고 기쁘고 이런 건데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내 안에 또 있는 거예요. 내 혼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뺏어가기가 노력해 가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게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정말 40년 내도록 사실은 이 경험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냐 하면 우리가 이 육체, 내 육체가 내 땅이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땅. 나라는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추수가 돼가지고 뭔가 좋아서 이렇게 좀 누리고 살려고 하면 이 땅을 너무 황폐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을 저주하게 되는 내가 육체 가진 사람인 게 너무 저주스럽다. 나는 내 육체가 너무 싫다. 이렇게 만들고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뭔가 소출이 좀 나와서 좀 누려보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져가 버려요. 내 안에 그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겨우 땅에서 농사 짓고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낙이나 염소나 이런 걸 기르고 목축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걸 완전히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풍족해지고 살만하고 이러니까 완전히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기고 지금 먹을 게 없잖아요. 완전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안 부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어떤 완전히 완전히 다 뺏기고 먹을 게 없고 이거는 지금 못 먹으면 죽잖아요.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그 울부짖음이 또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지막에 정말 내 인생이 너무 내게서 나오는 양식이 없어가지고 내 육체가 너무 저주스러워가지고 정말 살 길이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완전히 정말 살 낙이 없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죠. 우리도 살고 싶지가 않다. 이거는 사는 게 지옥이다. 인생을 사는데 지옥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인생인데 완전히 지옥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죄를 저질렀으니까 네가 고통받는 게 당연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징계하고 막 그냥 사망에 빠뜨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징계를 하시는 목적은 언제든지 원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서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으면 하나님 늘 응답을 주시고 지금 여기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범죄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뒤에 보니까 집안에 무슨 바알 신상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있고 막 이렇게 이 정도로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께 울부짖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거 지금 다 까먹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는 것을 완전히 까먹고 지금 나를 인도하는 신이 바알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제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고난 받는지를 지금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게 죄악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네, 아비에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아비에셀은 누구냐 하면 므낫세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은 기드온은 겁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겁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미디안 사람들 세력이 워낙 세고 숫자도 너무 많고 보이는 족족 다 훔쳐가고 하니까 지금 숨어서 타작하는 거 지혜로운 거죠. 안 뺏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는 겁이 없으면 죽죠 뭐. 미디안 사람들한테 겁 없이 덤볐다가는 죽죠 뭐.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지혜롭게 지금 밀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안 뺏기고 지금 숨겨가지고 있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예, 힘센 장사야 이랬는데 아마 기존이 힘이 센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예,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는 그냥 무다히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됐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기드온은 아마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사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의 천사라고 하는 어떤 분과 지금 대화를 하는데 이 기드온이 성격이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당돌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아마 이런 전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보통 그러니까 이 겁이 많아서 뭐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이 사람 겁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 주의 천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지금 이게 자기가 할 말 다 해요. 지금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그 앞에 엎드러지겠죠. 그냥, 그냥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절하고 막 이럴 건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딱 따져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에 대해서 아주 항송해야 되는데 항송한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어떻게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제 그런 건데 자기로서는 또 억울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할 말을 다 한다는 게 참 놀랍잖아요. 그러자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요. 이렇게 되는데 그건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기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기드온이 하는 말을 듣고 아, 이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패기가 있다. 주의 천사에게 이렇게 따지고 말할 정도면 네, 패기가 있는 거죠. 그 힘을 하나님께 써라 이거죠. 그 힘을 그 어떤 재능이 있잖아요. 사람의 어떤 재능이 다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들여져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여지면 이게 정말 굉장하게 쓰일 수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런 패기가 하나님께 쓰여지면 이스라엘을 구하는데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이 주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도 늘 이렇게 말했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네, 기도원도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사람이. 이 어마한 세력인 미디안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서 싸워서 이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그대로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싸울 능력이 안 됩니다.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죠. 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어떤 우리의 힘으로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의 운명으로 이 육체로 우리가 그냥 그 육체로 나가잖아요. 네, 그것뿐이죠.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주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수듯 쳐 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죠, 당연히. 이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패배하는 전쟁이에요. 이건 사탄과의 전쟁이라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육체를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사탄과의 전쟁은 오직 죽음의 운명으로만 이기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죽음의 운명으로만 이기고 이 죽음의 운명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내 육체가 회복될 때 그때만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이기는 거거든요. 내 육체의 죽음이 회복이 돼서 내 운명이 발견되고 회복이 되면 우리가 당연히 사탄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지금 우리만 쳐다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것인가?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을 넘어뜨릴 것인가? 아주 그냥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저는 많이 느껴요. 그게, 야,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거나 어떤 일을 닥치면 제가 뭐 잠깐 어떤 생각이 들어오거나 하면 사탄이 이걸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겠구나. 이 생각이 바로 들어요, 저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를 죽이는 게 얼마나 그 사탄의 유일한 목표겠어요. 이 하나님 아들을 죽여야죠. 회복된 이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자기가 천년만년 사람을 차지하고 살 거잖아요. 근데 이 운명을 회복해서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이 회복돼 가지고 사탄 이기는 이 존재가 회복된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마 얼마나 지금 완전 정군 비상이 걸렸을 거예요. 사탄 나라에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탄들이 막 어찌하면 넘어뜨릴까? 어찌하면 좀 헷갈리게 할까? 어찌하면 어떤 생각으로 파고 들어와서 이 사람을 무너뜨릴까? 이거 궁리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탄인데 우리는 이 운명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사탄의 세력을 한 사람 쳐 부수듯이 부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잖아요. 예. 사람의 존재는 이 육체고, 이 육체는 숨쉬고 살아있고, 산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혼의 기능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나를 점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죠. 이 생각 없애는 거, 이건 뭐 일도 아니잖아요. 생각은 진짜가 아닌데, 다 허상인데, 다 허상 같은 건데, 제가 그 생각을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사탄이 나에게 들어오더라도, 그거는 뭐 바로바로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육체가 나잖아요. 이 육체.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형상이, 이 사람이 나니까 생각이 썩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탄이 쳐들어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세 번째로 기도원이 가만히 안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아주 배포를 가진 사람이죠, 보니까. 기드온이 또 죽게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와, 세상에 이렇게 당돌한 사람이, 야, 대단하죠. 정말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세대를 내려와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이 사람들 믿음도 없고 지금 기드온이 본 거는 자기 아버지 집에 그 바알 신상도 있고 아세라 목상도 있고 지금 거기에 제사 드리고 막 그걸 섬기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온 분이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맞는지 정말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맞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잖아요. 대단하죠. 예, 우리 같으면 감히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해요? 아, 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물을 가져와서 이제 드리겠다고 가지 말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서 이제 가져가서 그 바위 위에 이렇게 올려놓았다는 거죠. 예, 이건 지금 재물 드리는 딱 그 형식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천사가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은 그 위에 부어라. 이렇게 했어요. 요 드리는 게 지금 번제, 소제, 그 위에 또 전제 붓고 이런 거랑 좀 비슷하죠. 예,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이 천사가 지팡이 끝으로 해서 불을 살라가지고 그 재물을 싹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네, 완전히 불태웠다는 것은 그걸 받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셨다. 네. 그래서 기도는 그가 주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네, 여호와 샬롬. 이게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처음에 여호와 이레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승리하고 내리면 지고 이랬을 때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이신 하나님. 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렇게 말했고 이번에는 여호와 샬롬. 샬롬은 평강 이런 뜻이래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배웠으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 왜냐하면 자기는 불의한 자 가운데 있잖아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범죄한 자손 가운데 있는 상태, 불의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여호와를 배웠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예, 지금부터 이제 또 하시는 이 명령이 놀라워요.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 된 수소도 한 마리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와, 너무 통쾌하죠. 지금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도 있고 아세라상도 있대요. 진짜 좀 너무 충격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여호수아가 죽고 지금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좀 지났겠다. 왜냐하면 그 지금 사사들이 몇 명 지나갔잖아요. 40년, 80년, 뭐 20년 이렇게 그러니까 100년 지났네요. 그러니까 100년 지나고 했으니까 세대가 바뀌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다 지금 우상 숭배하는 땅이 된 거예요. 얼마나 범죄를 했으면 집안에 지금 바알 신상이 있고 아세라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찍어야 되겠죠. 지금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 있는 이 신상들을 완전히 뭐 없애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산성 꼭대기에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아세라상은 나무로 깎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 나무니까 도끼로 찍어가지고 이걸로 불을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 목상 그거를 완전 불태워버려라 이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네. 낮에 하기는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낮에 만약에 사람들이 다 다니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고 이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낮에 못하고 밤에 했다고 하는데 뭐 밤에라도 한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것도 지혜죠, 뭐. 그렇잖아요. 지혜롭게 밤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걸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또 충격이에요. 너무 충격이에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소.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뭐 아무리 타락했다 해도 정말 완전히 타락했죠. 이 정도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건만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율법으로 적어놓고 그렇게 명심하라 하고 그렇게 했건만 지금 바알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걸 찍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 안 시킨 게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 같아요. 안 죽이고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기도원의 아버지가 또 참 놀라워요. 아버지도 분명히 집안에 바알신 제단을 만들고 뭐 이방신을 섬기고 이랬던 사람일 텐데 지금 자기 아들 기드온이 한 일을 보고 알았겠죠. 놀랐겠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놀랐겠죠. 근데 아마 기드온이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시켰고 그리고 그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했다는 이런 말 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래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이 좀 있겠죠. 더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회복이 됐어요. 보니까 아버지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 바알은 가짜 신이다. 이걸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었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겼구나. 이걸 지금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바알이 신이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바알이 이제 신이 아닌 걸 아는 거죠. 이거는 가짜 신이다. 이거는 우상이다. 이거는 정말 헐어버리고 찍어버려야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만약에 바알 신을 무서워하면 이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죠. 바알 신이 자기 아들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막 두려워서 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툼 이런 뜻인데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 신 그 제단을 허문 그 기드온을 직접 와서 뭐 벌하든지 싸우든지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조롱하는 말이에요. 지금 바알을 조롱하는 말이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이 가짜인 걸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대요. 바알이 와서 직접 뭐 기도원을 어떻게 하든지 벌을 주든지 해라 이런 말인 거죠. 아유 멋있는 말이에요. 여룻바알이란 말이.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네,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굉장히 통쾌한 말이에요.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허물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상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런 말인 거죠.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평지는 이사갈 땅에 지금 여기가 므낫세 땅이잖아요. 므낫세 지파 땅인데 므낫세 지파 땅 바로 위에 이사갈이 있고 거기가 이스라엘 평지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평지가 이사갈하고 므낫세 그 경계 주변 거기지 싶어요. 그쪽으로 왔다는 거죠. 거기가 평지고 굉장히 땅이 좋아서 거기가 곡식이 잘 되는 그런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진을 치고 완전히 약탈해 가고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죠. 주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네, 아비에셀은 자기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그 계열이 있다 그랬죠. 여러 가족이 있는데 그 아비에셀 자기 아버지 가족 그 친족들이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이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주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이랬어요.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강림하시다 이 말이 내려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의 영이 내려온다. 이 원어가 입히다 옷을 입히다 뭐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을 입히듯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가? 바알 신상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고 완전히 거듭났잖아요, 지금. 전령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요. 자기가 속한 그 므낫세 지파에 보내서 다 나를 따르라. 미디안을 물리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네, 여기 아셀, 스불론, 납달리는 다 위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위쪽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하러 가기 전에 또 한 번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마도 지금 자기들이 오랫동안 미디안의 통치를 받고 괴로움을 받고 그리고 미디안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어쩌면 우리 여기로 치면 그 몽고인들 있죠. 몽고인,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완전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군대고 그런 것처럼 미디안도 그렇지 않을까. 완전히 메뚜기 때처럼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고 완전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항폐하게 만들고 이런 무리들이니까 그 무리와 싸워서 이긴다고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학답을 받고 가고 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양털 뭉치가 나오는데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또 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에는 한 번 더 반대로, 이제는 양털 뭉치는 말라 있고, 바깥에는 다 젖어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에 또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 정말, 이건 하나님 뜻이 확실하구나. 이거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건 승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이거는 적이 너무 어마어마한 적이 눈앞에 있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날 수 있죠, 사실. 네. 이건 정말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되는 전쟁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되는 전쟁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다음날 전쟁에 이제 나가는 얘기가 7장에 나오는데,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가. 네, 이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아주 자랑스러운 별명이죠, 이거는.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지금 3만 2천 명이 모였대요. 근데 좀 특이해요. 이 기도원이 전쟁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데, 전에는 전군이 나가서 전쟁하고, 뭐 3만 명 당연히 그 정도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많은 군대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기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워낙 지금 거의 뭐 이방 민족 비슷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고 완전히 지금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전에는 뭐 당연히 많은 사람이 많은 군사가 가서 싸우고 뭐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사실에서 헷갈리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헷갈리고 있고, 지금 뭐, 정체성이 완전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인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인지 구분이 없는 거의 뭐 이방인이잖아요.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가 너무 많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그 미디안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단순히 이스라엘의 압제가 그 미디안의 압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지금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 두려울 수 있죠. 당연히 전 두려울 것 같아요. 그 기드온이란 사람 믿고 지금 전쟁터에 나왔는데 사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전쟁터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두려운 게 당연하죠. 근데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대요. 그래서 이제 1만 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군인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을 하는데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그래서 물을 먹도록 하는데 아까 샘 곁에 지금 진을 쳤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물가로 가가지고 물을 먹도록 하는데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고 세워라. 그렇게 해갖고 따로 이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 이렇게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대고 그냥 물을 그냥 먹는 사람 있잖아요. 손으로 뜨는 게 아니고 엎드려 가지고 그냥 물 마시는 사람 있죠. 네, 그 사람이 이제 나머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 그 사람 300명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왜 그런가? 물이 있다고 해서
물로 막 뛰어가가지고 거기다 무릎 꿇고 거기다 머리 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뒤에서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죽겠죠. 그리고 이제 손에 물을 떠갖고 먹는 사람은 고개 들고 있으니까 적이 오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에게 당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가지고 우리는 항상 지금 적과의 전투 가운데 있거든요, 사실은. 사탄과의 전쟁이 우리는 늘 있어요. 늘 승리하고 우리는 승리자기 때문에 승리하는 무기가 있어서 늘 방해자가 오지만 가만히 안 있어요. 방해를 계속 한다니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사탄의 일대의 목표예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적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항상 살펴야죠. 적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런 사람은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머리 쳐박고 있으면 적에게 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적이 오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돌아가라 했다는 건데 저는 아, 이게 참 맞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요, 늘 적이 오는 거를 살피거든요, 사실은. 그게 제가 누가 뭐 그렇게 하라서 그런 이 구절을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저는 어떤 일 때문에 가령 이제 그런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고 막 그게 저도 엄청나게 애국자거든요. 저도 저도 막 정말 엄청나게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게 이제 중요해서 제게 어떤 생각이 막 들어와요. 어떤 생각이 막 들어오면 제가 나라를 위하고 애국해야 되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생각 때문에 내가 막 정신이 복잡하고 내가 생각으로 막 좀 힘들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 많잖아요. 막 힘든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제가 딱 생기면요. 사탄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좀 딱 해요. 사탄이 이걸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 사탄의 최대 목표는 나를 넘어뜨리는 건데, 이걸 통해서 나를 좀 흔들고 힘들게 하고 이러려는 게 아닐까? 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거기에 그것 때문에 제 위치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제 사람의 위치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살피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 사탄의 최대 목표는 나를 이 생명에서 빗나가게 하는 건데, 그러면 저는 정신이 먼저 차려져요. 언제든지요. 그래서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사탄의 계략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나라를 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저도 정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그걸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위치가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회복해 해서 내가 육체의 운명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들로 사는 이 위치에서 흔들리게 하거나 이거를 헷갈리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통로예요. 네, 그거는 전쟁인 거죠. 적이 쳐들어오는 거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이겨요. 사탄에게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에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돌아가는 군인은 남아있는 군인들에게 식량과 나팔을 이제 넘겨주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량은 필요하고 나팔도 지금 무기가 나팔이거든요. 이 사람들 싸우는 무기가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 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날 쳐들어가면 되는 건데 참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을 참 배려를 많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쳐내려 가기가 두려우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만약에 여호수아 같으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쳐내려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때하고 지금 완전 시대가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인으로 산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가 그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배려해서 두려우면 너의 부하 보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이제 가서 탐지해 보라는 거죠. 가서 이제 분위기도 살피고
가서 보라는 건데, 그래서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적진에 가가지고 병사 두 명이 하는 대화를 이제 듣는데 그 병사들이 꿈을 꾼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해몽하는 얘기를 듣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지금 내려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으면 내려갈 용기가 이제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냥은 그래도 겁이 나고 좀 용기가 없는데 막상 진짜 쳐내려 가려 그러면 직접 자기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아마도 미디안은 광야고 아주 척박한 곳이잖아요. 미디안 광야가 이 사람들이 광야에 살았는데 근데 지금 가나안 땅 와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로 다 몰려와가지고 지금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뭐. 사탄이 선악과로 사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차지하고 지금 막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을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의 형상, 자기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잔치를 하는 거죠. 어우, 정말, 정말 쳐부숴야 되겠네요, 진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이렇게 꿈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그것은 다름이 아닐세.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대화 듣고 기드온한테 힘을 내라는 그런 거잖아요. 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기드온이 네, 올라옵니다.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께 경배하였다. 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와서 지금 밤에 내려갔잖아요. 그 올라와서 바로 그 밤에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그 얘기 듣고 오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건 확실히 이긴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건 우리가 이긴다. 이게 지금 있잖아요. 기드온이 지금 300명의 용사를 모아가지고 300명 가지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모래와 같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싸우러 가잖아요. 어떻게 용기가 생기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용기가 안 생겨서 하나님이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갔다 오니까 용기가 이제 용기 백배한 거죠. 이젠 정말 이거는 이긴다. 이거는 우리가 승리한다. 이제 이렇게 돼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며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죠. 네, 이렇게 됐는데 여기 지금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빙 항아리와 그리고 빙 항아리에는 횃불을 감추어서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이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항아리 깨뜨니까 그 안에 있는 횃불이 나타났겠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참 세상에 이런 전쟁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러 갔는데 단지 300명이 가서 싸우고 그리고 무기라고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가서 싸우는데 참 놀라워요. 나팔은 뭐겠어요? 나팔은 이렇게 부는 건데 이게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빈 항아리. 빈 항아리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거 성경 강의해 놓은 걸 제가 찾아보니까 빈 항아리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질그릇 같은 인간의 육체 이렇게 해놨어요. 와,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이 육체가 무기라는 거예요. 질그릇 가지고 갔는데 이 육체가 무기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질그릇을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깨뜨린다는 건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죽음이 지금 무기인 거예요. 이 육체의 죽음. 이렇게 질것을 깨뜨리면 뭐가 나오냐면 횃불이 나오거든요. 횃불은 하나님의 불, 새 생명의 불, 그리스도 생명, 이거죠. 이 질그릇 같은 인간의 육체, 이게 깨지고 나면 질것이 깨졌다는 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을 회복하면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오잖아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인 거죠. 이 빛은, 횃불은.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으로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부활 생명, 새 생명이 비치니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지금 항아리를 깨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적군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이스라엘 병력이 지금 쳐들어온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지금 막 놀래고 지금 자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래갖고 완전 전멸되는 거죠. 이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정말 사탄과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회복해서 이 부활 생명으로 나가면 사탄이 그 자리에서 전멸돼요, 그냥. 나는 내 운명으로, 이 육체가 가진 이 운명으로 나는 사탄을 박살낸다. 나라는 사람 안에는 사탄이 아예 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사탄이 어떡하겠어요? 나는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이다. 내 죽음을 봐라. 이렇게 하면 죽음의 근방에도 못 오잖아요. 사탄은 죽음이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전쟁이요. 이런 승리예요. 이야, 단지를 깨고, 거기서 횃불이 나와가지고, 막 불빛이 막 번쩍번쩍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완전히 아우성치며 달아났대요. 그래서 칼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네, 자기들끼리 싸워요. 사실,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정말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생명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렇게 가면 자기들끼리 싸운대요. 왜냐하면 참 생명이 아니니까 싸우는 생명이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멀리까지 지금 후퇴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고 지금 이제 막 도망가니까 이제 추격하고 그리고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전역의 전령들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네, 지금까지 에브라임은 아직 안 불렀죠. 에브라임은 아직 안 불렀어요. 그 위쪽에만, 므낫세 위쪽 지파들만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격하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에 이제 보내가지고,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앞질러서 베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왜냐하면 얘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서 지금 자기들 땅으로 미디안을 지금 도망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딱 막고 다 이제 죽이라는 거죠.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이 모두 모여서 베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오랩을 죽인 바위를 아마 오랩 바위라고 하고 스앱을 포도주 틀에서 죽였는데 그래서 그 포도주 틀 이름을 스앱 포도주 틀이라고 이렇게 부르나 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보냈다 이랬는데 아마 기드온이 미디안을 추격해서 지금
그 요단강 동쪽으로 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디온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지금 7장은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나머지 도망간 그 미디안의 왕들을 잡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선악과 세력,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왕들 다 잡아 죽였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사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심어온 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진짜. 우리가 따라가는 왕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내 안에 내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왕이 너무 많은데 그걸 완전히 모조리 몰살시켰어요. 내 안에 선악과 사탄의 세력 자체를 완전히 멸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완전한 승리자입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서 오늘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지금 회복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이 전쟁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사탄과의 전쟁이 많네. 그치? 음, 사탄과의 전쟁이니까 뭐, 나팔 소리하고, 아니, 나팔 소리하고, 항아리하고, 횃불. 야, 이런 거 이긴다. 전쟁이 무슨 이런 전쟁이 있노? 예. 어느 정도 밤에 뭐 어떻게 보면 잠자는데 와서 막 시끄럽게 했으니까 정신이 없을 수는 있는데, 야, 이렇게 해서 도망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그랬다는 건데, 야, 한편 보면 이게 전쟁 아닌 전쟁이 되어버리고, 실제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에 다 도망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기도원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하라고 한 거 보니까 진짜 지혜롭네, 지혜롭고. 사탄을 때려잡는 방법이 뭐 이런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뭐, 너무 쉽게 이기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기는 전쟁에 나라도 가겠다. 진작 물을 엎드려 안 먹고, 손으로 훌쩍훌쩍 할 걸. 살피면서 물을 먹을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그러니 참,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 사탄과의 전쟁, 야, 이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식할 때 참 얼마나 이게 우리 자세도 새로운지. 아, 그렇구나.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물은 내 목마름만 생각하고 막 물을 벌컥벌컥 그냥 물 먹을 것만 생각했지 적이 어떠냐 이걸 살피지 못했잖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예. 저기보다도 내 감정이 앞서갖고 막 내가 어떠한 것이 중요하지. 야, 그런 사람으로 딱 발견된 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내 행동이 사탄을 이롭게 하는가 해롭게 하는가,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가, 해롭게 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 먹는 것도 하는. 오늘 이 테스트에, 야, 통과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야, 이래 통과되니까 뭐 전쟁하는 게 너무 쉽네요. 막, 나팔을 불어. 예. 야, 나팔을 불면 당연히, 나팔 소리에 이제 깨어나겠죠. 그리고 그 정체. 야, 나팔 깨고, 시끄럽게 했는데 시끄럽게 한 게 당연히 아니고, 육체의 죽음. 이걸 이렇게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항아리를 깼다. 육체 죽음을 선포했다. 야,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빛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야, 어떻게 이 장면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육체 죽음을 말한 거하고 얼마나 이렇게 일치를 하는지 참 신기하네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육체의 죽음을 갖다 이렇게 딱 드러내니까 그게 빛이네, 빛. 사람이 생명이. 야, 거기서 드러나니까 저절로 사탄과 사탄들끼리 도망가고 거기서 서로
자기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 야, 그러니까 뭐, 적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뭐. 참 너무 신기하게 이런 전쟁이 되니까, 야, 우리가 육체 죽음에 주목했다는 것이 얼마나 여기서 진짜 그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이 복음의 핵심, 정수, 이거를 우리가 접근했는지,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면서 뭘 보여주는가? 육체의 죽음을 보여준 거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나온 것이 부활 생명인, 예, 부활 생명이 나오는데, 오늘 육체, 뭡니까? 항아리가 깨지면서 나온 것이 빛이다, 빛. 야, 우리에게 온 빛은 바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온 빛이구나. 오늘 그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세 가지 무기를 통해서 딱 드러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네요. 우리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먼저는 말씀이 선포돼야 돼. 말씀을 딱 들어야 돼. 들어도 모르는데. 네? 아이, 인생에서, 인생의 진실이 무엇이고 사람이 뭔지를 우리는 이제까지 다 사람이 뭐냐면 생각을 나로 생각했잖아요. 사람이 인격 그러면 생각이 어떤걸 갖다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정체성은, 사람은 뭔가 육체다, 육체. 이 말씀을 먼저 들었고,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육체. 근데 이 육체가 이제 이렇게 죽음, 육체의 죽음. 딱 이걸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와, 거기서 빛이 나오네. 사람이 육체인 것은 다, 그래도 오늘 생각이 있으면 다 이렇게 하는데, 인식을 하는데, 야, 육체의 죽음. 예수의 육체 죽음을 보란 얘기잖아요. 야, 우리가 이제까지 무시하고 멸시하고 돌아보지 않으려 했던 육체, 그것도 육체의 죽음. 예, 이것이 빛이라는 것을 갖다가 오늘 확 드러내니까 사탄이 일곱 길로 도망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된 거잖아요. 승리는 바로 뭐 저절로 확보가 된 거라. 오늘 그런 얘기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야, 이 기도원이 이렇게 해서 전쟁을 갖다가 하고 나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야, 아멘. 그래서 우리 우리 앞에 선 승리자, 이 사사에게 우리도 함께 한 표를 들고, 음, 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분의 예표거든요, 예표. 오늘 그게 딱 보이고, 우리 이 승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이렇게 정상화되기가 쉽고, 우리에게 이런, 그, 말하자면, 사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와서 오늘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야, 나도 내 생명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이렇게 적을 물리칠 수 있구나. 사탄을 물리칠 수 있구나. 선악과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 참, 이거, 오늘 뭐, 이 말씀이, 아이고, 말씀이, 사탄과 전쟁이네. 아멘. 아멘. 이거 뭐, 아까 뭐, 항아리 뭐, 하는데, 이거 뭐, 우리 육체를 말한다 하는데, 아, 진짜, 지금 사탄과 전쟁이, 내 안에 있는 이 사탄과 전쟁, 아, 이거 참, 하여튼 이 기도원이, 참, 그 구원자로 그렇게 일으켜갖고, 하나님 앞에 참 그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아이고 참 처음에는 막 의심을 하고 겁이 나갖고 그래 했는데 하나님이 내 함께 한다고 하고 이제 그러므로 해서 참 기도원이 힘을 내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하도 의심을 하니까 그 옛날에는 하나님이 말이지 어? 바다도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현재는 아무 그게 없으니까 이제 못 믿어가고 그래서 자기가 참 뭐 하나님을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가 전쟁을 나가는 걸 보니까 참 그렇게 또 싶어. 음, 그런데 우리가 참 그걸 보면서 야 참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선악과 이 사탄과 우리는 항상 어?
이 선악과는 항상 우리가 아무리 그한다 해도 이걸 항상 침범 하락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빨리 이거를 알아차리고 물리치고 이제 이러는 건데, 야, 그 참, 그렇게 또 참 싸우는 거를 보니까, 그 바다 모래알처럼 그렇게 군대가 많잖아, 적군이. 그러는데, 기도는 하나님은 이, 어? 여기도 군대가 많았잖아, 기도원도. 이 많은 사람 2만 명이 뭐 이리 가면은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안 하고 이 전부 다 전부 네가 했는 줄 안다. 전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그 능력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 많다 지금 다 줄여갖고 300명이가 3만 명이가 300. 300. 아이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막 능력껏 앞장서서 막 했는 거라고 뭐 단지에다가 막 횃불을 넣고 막 아이고 그래 그거 뭐 모래알 같이 많은 그 적군을 그렇게 물리친 거 아이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내 안에 이 사탄은 문제될 것도 없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참 아까 그 뭐고 단지 뭐 횃불을 내고 뭐 단지가 뭐 우연다 했노 이거는 아까 그 단지가 깨지잖아 그 던졌나 그래 그거는 단지를 깨는 거지. 죽음이다 했지 네. 그렇듯이 와 참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참 보물로 주신 이 죽음의 이 운명으로 우리가 우리 이 사탄과 이 전쟁에서 뭐 문제 없이 이 죽음이 아니면은 이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잖아. 무조건 죽음 가면 이놈 사탄은 다 멸할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오늘 보니까 우리 안에 이 사탄을 몰아내는 이 큰 이 전쟁을 이 참 너무 귀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얼마나 참 충만하게 모든 일이 다 승리로 이루어지고 그렇기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늘 찬양한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이야 참 하나님의 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로 아이고요 참 하나님이 항상 전쟁할 때마다 함께 해갖고 이렇게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죽음 우리 육체로 항상 승리한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와. 와.